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의 서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권은 1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제3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시편 1편을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드렸고, 그걸 한번 참고하신 뒤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수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은 이제 시편이라는 문학적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조건을,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달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조건에서 열방을 향해 스케일을 키운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한 것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쓰인 시가 바로 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사실 이 시인이 누군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유난히 많이 인용되고 암시된 시가 바로 이 시편 2편인데, 이를테면 사도행전 4장이나 13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다윗의 시로 간주하고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는 이 시편 2편이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석하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2편은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 12절까지 읽었는데 3절씩 끊어서 1절부터 3절까지 1년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1절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지금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2절 3절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지금 1절에서 얘기하다시피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꾸미는 게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왕과의 관계를, 모든 것들을 끊고 반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어떠한 모략과 작전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연에 들어가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 모략을, 중상 모략을 꾀하고 있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향해 하나님이 조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민족들을 향해서 비웃고 이제 조소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6절에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부분은 2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얘기합니다. 이 왕과 이 표현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내가 선택한 왕,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괴롭히려고 하지만 내가 그를 시온산에 세워서 너희들이 감히 해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께서 선택하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순종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고 아들로 낳았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너를 괴롭히려는 이방 나라 왕들을 철을 부수듯이 부술 것이고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4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잠언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지금 똑같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나오면서 시냇가에 따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똑같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데, 이걸 이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보면은 우리는 꽤나 위로를 받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방 나라들만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늘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역사, 교회사 가운데 늘 끊임없이 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세웠고 너희들이 내게 구할 때 무엇이든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시편 2편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감동에 젖어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은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시인이 전제로 해서 시편 2편을 쓴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무엇이냐?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고 이제 다윗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그 당시엔 남왕국 북이스라엘이 아니죠. 어쨌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뒤에 이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힐 때 다윗이 늘 전쟁에 나가면은 한 번도 패하지도 않고 늘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여, 제가 이렇게 백향궁에 호화를 누리면서 너무나 좋은 궁전에서 나는 두 발을 뻗고 편히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고작 저 휘장 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커서 제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 휘장 가운데 좁은 곳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이 퍽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단이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청하려고 눕고 이제 잠에 들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다윗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겁니다. 너가 나를 위해 나의 집을, 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느냐?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왕이 되었느냐? 너는 네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서 천대받은 자가 아니었느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너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봐라.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가문을 든든하게 세우고 지켜줄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일함으로 세우고야 말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능력,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을 신학적 전제로 해서 시편 2편이 쓰인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괴롭힐 수가 있겠느냐? 괴롭힌다 한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 2편의 최초 독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겪으면서 바벨론에 유수당하면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제 1차 첫 번째 독자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감정을 우리가 후대라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나라도 잃고 이름도 잃고 언어도 잃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떨 때 가장 힘드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동서남북 전후좌우가 꽉 막히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정말로 괴로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찾는 상황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예배 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예배 때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감격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다함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눈물의 이유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라는 의심, 질문이 들 때 우리는 예배 때 감격, 눈물 이런 것들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과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굳건하고 강하고 담대한 약속을 하신 뒤에 다윗은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11장에 가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 강간한 아들을 향한 복수심이 들끓어서 다른 아들이 이 아들을 살인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아들이 왕권을 찬탈하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배신당하는 경우를 겪습니다. 상처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초장 위에 누운다는 것에 평안함을 느끼시나요? 저는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봤을 때 우리는 골리앗의 물맷돌과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 생애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겪은 억울함, 분노, 비통함,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고민도 빠지게 되고 나중에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았다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슨 효과와 내용과 의미와 효력이 있는 걸까요? 여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무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잠깐 한번 우리가 논해봐야 될 텐데, 우리는 보통 사무엘서를 읽으면은 다윗과 사울을 대조해서 사울은 불순종했으니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걷지 말고 다윗은 순종했으니 다윗의 길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서를 읽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일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담임 목사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찾아오자 결국 보다 못한 어느 장로 한 분께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를 하고 설교는 할 수가 없으니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성경 봉독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느낀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축도는 할 수 없으니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자 어느샌가 예배당 문이 열리고 담임 목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장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인도와 설교는 목사의 권한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인물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 대통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무를 보다가 잠깐 짬이 나서 청와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청와대 대통령 대변인의 아내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 아내를 보니까 너무 그 미모의 아름다움에 흠뻑 놀란 나머지 음욕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나자 이 대통령이 정신을 차린 나머지 내가 대통령인데 이게 소문이 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청와대 대변인을 제3세계 위험한 지역 국가로 보내서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장로와 간음과 살인을 한 대통령 중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지금 대답을 하시다시피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강간 살인범이 더 큰 죄악일 겁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사울과 다윗으로 대조해 볼까요? 사울은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발흥이 돼서 왕권을 찬탈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야 장군을 적진에게 보내서 살인당하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여기에 불순종과 순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읽게 된다면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사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아이콘, 심볼입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사울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실 때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디까지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쓴 것을 우리가 읽을 때 다윗은 은혜의 담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은 다윗 언약이 총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잘나고 못난 짓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과 가치와 은혜를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그릇 가운데 담아내고야 말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 하고자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봐가지고 4절 6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자고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시온산에 당대하게 세우셨다는데 바벨론 포로 백성들은 어떻게 읽혔겠죠? 택도 없는 소리로 읽었겠죠. 하나님,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은 저들은 우리를 끝까지 놀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놀린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백성들이 읽었을 느낌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보다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뭐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자리까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답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가 기독교에 가득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혜롭다고 하기에는 미련해 보이기 그지없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만 품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란 세상이 미련해 보이고 우스워 보인다고 느끼고 있을 때 세상을 향한 조롱, 그리고 하나님의 유머,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니 목사님, 십자가라는 그 중대한 사건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유머라는 간단한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미련해 보이고 죄악의 정점에 있을지라도 그걸로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유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그룹 모임을 하시든 신앙생활을 할 때 유머와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설교 때 유머를 던지면은 우스운 농담을 하면은 강단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강단의 권위를 깎아먹은 것처럼 평가하고는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미권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유머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이전부터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예배 때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웃으신 것처럼 웃는 것도, 한번 웃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블랙 코미디를 통해 보는 것처럼 유머란 고통을 이겨보겠다고, 넘어서 보겠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웃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비록 삶이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아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을까요? 웃는 것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그 방법으로 확증하신다고 얘기합니다. 2026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우리가 더 큰 감격을 안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2000년 전에 하필이면 주후 1세기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하셨을까요? 2026년이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도 여러분도 함께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군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도 작정하였고 십자가만 오직 자랑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그리고 그 왕을 세우신 여호와께 순종하는 길이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담으시겠다, 이거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신 뒤에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정말 사도라면은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하고 교회가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느냐? 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쟁과 다툼으로도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내가 기쁘답니다. 이상하죠? 분쟁과 다툼은 아까 우리 차원에서 봤을 때 불순종의 행위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내가 기쁘답니다. 빌립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들의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뻐한다는 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못난 짓거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멈추지 않는 것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정답과 오답을 나눕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매뉴얼로 읽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시편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매뉴얼에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하심에 경탄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복음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용을, 영광을, 명예를 담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명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는 그릇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김치도 깍두기도 갓김치도 아무것도 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순종이란 우리가 당신의 뜻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정체성의 뿌리와 내용을 담겠다, 이게 순종의 제1차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어쩌면 사람이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는가 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겪고 사람도 피하게 되고 하나님도 더 이상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는 것 같고 가족들에게 책임도 못하는 것 같다고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를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 양육을 위해 침묵하실지언정 부재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망의 자리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와 왜 멀리 떨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용을 담고 계신다, 나라는 이 부족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